버스 기사가 기다려줄까? 이런 생각했어요. 기다려주면 좋겠다. 출발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이 힘을 다해서 나중에는 버스에 올라가지고 숨을 몰아쉬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한 분이 아주머니가 진보다리를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거는 안 기다리겠다. 왜? 이미 장애인을 기다리려고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는 차가 설 줄로 알고 기다릴 줄을 알고 또 다시 뛰는 거예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기다릴까? 기다려줄까? 아마 안 기다리겠지? 그런데 역시 아주머니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버스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노라니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는 뭘까? 저 버스기사가 장애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이 갔지만 기다려서 함께 가듯이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사람과 그릇이 묻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한 차에 올라서 가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묵상에 잠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지금도 계속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왠지 모르게 불완전한 곳이 많고 흠이 이곳저곳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어느 위치에 세워놓았을까?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의 은혜가 개입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감동받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 때에 고백하는 그 모든 모습,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바벨론에게 포로화돼서 장악되고 정복당한 입장에서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이 무서웠고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이 믿는 그 신 벨과 느보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뒤로 밀고 그들의 삶에 그들이 믿는 바벨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이 더 두려운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보다 훨씬 큰 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음을 먼저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벨은 엎드러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보는 구부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은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왜 벨은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누불은 구부러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인데, 그런데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냐? 벨과 느보예요. 자, 벨과 느보인데, 그러면 벨은 뭐고 느보는 누구냐? 벨은 바벨론의 주 신인데, 이것을 뭐냐? 말뚝을 가리해요. 말뚝을 가리키는데, 말뚝은 바벨론의 신이면서 민족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벨과 그 다음에 느보예요. 그러면 느보는 누구냐? 벨의 아들로서 운명의 서판을 보관하고 있는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누가 더 무서우냐? 하나님보다는 그들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벨과 느보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고 누가 앞서고 있느냐? 벨과 느보가 그들의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아라, 벨은 정말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느냐?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즉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었어요. 어떻게? 죄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보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아서 알기를 원했다고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구원은 이미 끝났다, 바벨론에게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게도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포로가 되기 전에 예언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포로가 된 그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포로가 되기 전에 예언을 통하여, 포로가 된 이후에 예언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말씀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두려워하느냐? 바벨론인가? 그들이 믿는 신이었던 벨과 느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벨을 보아라, 엎드러지지 않았느냐? 느보를 보아라, 구부러지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의 바벨론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의 바벨론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바벨론이 완전히 묶여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믿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 뒷전이고 현실에 묻혀 그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뭐라고요?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현실의 바벨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산 앞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벨과 누보를 무수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무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벨과 누보를 두려워하듯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현실의 바벨론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벨과 느보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이 벨과 느보의 처참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네가 만난 이 현실의 바벨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벨과 느보가 무너지는 것처럼 너의 만난 현실의 바벨론은 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거를 현실의 바벨론에 갇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현실의 바벨론을 뛰어넘게 하시고 벨과 누보를 굴복시킨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45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벨론,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벨과 느보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벨과 느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벨과 느보를 무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설명하기를 아느시고 어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을 비교하는데, 이 바벨론의 신은 짐승에게 실려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신이라고 존재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짐승에게 실려 걸어가는, 이 끌려가는 이 바벨론의 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서 등이 없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길 때의 그 모습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고,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아이를 확 안았을 때에 절로 눈이 감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품에 들어왔을 때에 채워지는 만족감,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의 엄마의 품에 안겨 그 아이가 평안을 느끼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품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품에 안긴 이 아이의 모습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치유고 최고의 평안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죠. 여러분,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이름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이방신이었던 벨과 노브는 너무나 달라요. 벨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또 그 말고 아버지의 등이 업힌 이 모습을 말합니다. 등이 업힌 그 아이. 여러분, 등에 업힌 그 아이가 어떤 느낌일까? 어릴 때 느껴보는 그런 심령을 잠시 소개한다면, 옛 어른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대신에 그 예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은 아프기도 했죠. 왜냐? 새벽에 조용히 아이를 재워놓고 새벽 예배를 가면 그 아이는 새벽에 깨서 공포감이 와요. 산 뒤에서 느티나무에서는 서쪽새가 울 때 장막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서쪽새 소리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무서워서 하염없이 울던 그 어릴 때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제 두렵고 떨리던 그 아이가 새벽에 깨서 아빠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 등에 업혀서 새벽 예배를 가는 거지요. 새벽 예배를 갈 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파카가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코트, 검정 코트, 시골의 원색적인 표현을 한다면 오바를 입고 아버지가 푹 뒤집어 쓰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고백하는 어머니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등에 옆에 있는 아이는요, 서쪽새가 아무리 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기쁨이, 그리고 최고의 안도감이 아버지 등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 등에 옆엔 아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게 이방신 벨과 느보는 짐승에게 끌려가며 백성에게 지배되지만 나를 보아라.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품에 안아 너를 안고 우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무 좋아서 너를 등에 업고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치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사랑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랄 때까지만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업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은 사람은 아기가 자랄 때까지만 등에 업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초월하여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울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품에 안고 정이 없고 우리를 자랄 때까지만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되고 모든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를 벨과 느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병들고 어렵고 백발이 되어 걸을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품에 업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늙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죄악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등에 업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안으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이방신과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아라,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배를 무수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안고 너를 업어 너무 행복한 하나님, 백발이 되고 병들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품에 안고 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벨은 엎드러졌다, 너부는 구부러졌다, 이 말씀을 초두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만난 현실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을 만날 때에 힘이 없고 나약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고민 속에 빠지지 말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의 바벨론,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해결하셔요. 그분은 나를 품에 안으신 그분께서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백발이 되는 인생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는 그 하나님, 백발이 되어 은혜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100% 의지하여 내가 만난 현실의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려고,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정말로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업으시며 백발이 될 때까지 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할 텐데 너무나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앞에 감동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품에 안긴 그 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의 어부심을 느끼기 원하고 우리를 주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백발이 되고 은이 되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느낌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느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등여보시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국민한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다 깨어나고 나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병들고 어렵고 백발이 됐다 할지라도, 노년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안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감격과 사랑이 나를 흔들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담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격이 흘러 넘치고 나고 이 사랑과 이 모든 감동이 우리 마음속을 움직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